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황선미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는 처음 가진 열쇠라는 동화가 있는데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인 명자가 어느 날 학교에서 책이 잔뜩 들어있는 교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낯설지만 신기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교실은 명자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명자는 마치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 먹듯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노라면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그 교실에 남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서실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런 명자가 기특해서 도서실 열쇠를 아예 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좀 더 늦게까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명자는 난생 처음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명자는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학교 도서실 열쇠가 명자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쇠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벌써 그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쇠는 반드시 가져야만 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듣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어떤 선지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환생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라고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이상 제3자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대간절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기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나를 따라왔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만점짜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흡족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본문 내용에 따르면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성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들을 다 받아 가지게 되시는 그런 은총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얻어야 할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 열쇠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 호걸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백만장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 대표적 MC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허참 씨가 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을 보니 소주는 5병을 마셔도 거뜬하고 소주에 맥주를 타서 희석한 이른바 소맥은 30잔을 마셔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양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28잔까지 마셔봤다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간에 무리가 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허참 씨가 한참 인기 있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가족 오락관이었는데 그 프로에서 좌중을 쥐락펴락하던 그의 재치와 재능도 죽음 앞에서만은 아무런 힘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영생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멸의 죽음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죽음, 복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부끄러운 죽음, 저주의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채 맞이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열쇠를 갖지 못한 채 맞이하는 비극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이 가능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으로도 또 금은보화로도 열 수 없는 것이 천국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우러러보는 어떤 공적이나 수상 경력으로도 천국의 문은 열 수 없습니다. 몇 개나 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재성을 내가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열쇠를 잃어버리셔서 낭패를 당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집이나 창고, 자동차 같은 거야 열쇠를 잃어버렸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열면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열쇠로 다시 복사를 하거나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신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짐을 싸느라 분주한데 아들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모들은 어디엔가 있겠지 생각하고 짐을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걸어서 저녁 수경지에 당도했음에도 아들 예수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구나 판단하고 부랴부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아들 예수를 본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전철을 되밟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는 10중 8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유한한 이 세상의 것만을 잃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 자정에 계시는지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 아멘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8년 전 이 땅에 세워진 이 장성교회의 주인은 또 머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에 언제나 아멘하며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방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열었던 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달리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언제나 으뜸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보좌 우편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소개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게 되실 것을 밝히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질색을 하고 나섭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를 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발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른 충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붙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로슬라포메노스입니다. 맥살잡이를 하듯이 바짝 자기 앞으로 당겨 잡는 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변하다에 해당하는 에피티만이라는 헬라어에는 책망하다, 몰아붙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예고하시는 주님을 멱살잡이 하듯이 당겨 잡고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꼴이나 보자고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줄 압니까? 당신은 우리 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얼음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자도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얻었던 그 천국의 열쇠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로 자신 앞에 있는 문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 권자가 있고 명예가 있고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유사한 십자가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베드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그분은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시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채 평온히 주무시듯 운명하지 않으셨느냐? 그 모습이 너에게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더냐? 이에 베드로가 직감하게 됩니다. 나도 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저 십자가였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 이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찌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우리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열쇠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열쇠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와 그 곁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만 발견하게 할 뿐입니다. 사실 베드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곁에 서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신앙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내게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이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명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나를 격려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제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봉급으로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건사해야만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낄 수 있는 대로 돈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 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검은 천을 끊어 오셔서 저와 형 그리고 쌍둥이 누나 이렇게 4명의 사각 팬티 운동복을 직접 재봉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하나뿐인 어머니표 수제 운동 팬티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 운동복은 모양이 왜 저래 하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분이어서 그런지 이 팬티의 모양새가 여자들 팬티 같아서 남자인 저로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문방구에서 파는 운동복 한번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다가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찮은 그 운동복 하나 사주지 못하셨던 어머니이셨지만 저는 그 어머니만 기억하면 늘 제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마음에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늘 허럽고 메말라 있는 그런 인생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부르면 가슴에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로 구원의 문, 영성의 문을 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천국 열쇠로 사명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혼자 질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3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명의 문을 열어 주님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8주년 감사주일인 만큼 장성교회가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영일만 동해바다 굽어보는 터위에 주님이 만세전에 새겨놓은 그 이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오직 우리 주님, 그 이름 장성교회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부르실 터인데, 이 장성교회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